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위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전사율을 얻게 한 우리 구주의 보혈받게 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 밤을 이기게
비중한 필요다. 영체의 성령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를 복음의 사신으로 세우시니 삶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과 화해를 전달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와 찬양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해도는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 고맙고 감사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8월 둘째 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고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 이 아침 영적 기갈과 감흥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 심령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진심 어린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가 심은 남들처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가족을 지켜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듣고 배워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그러나 듣고 배운 만큼 행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당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손쉽고 당연하게만 여겼기에 그동안 회개도 없었고 감격도 눈물도 어느덧 메말라 버렸습니다. 어쩌면 한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들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던 참 염치였던 자였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광복절을 맞아 다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강구합니다. 우리 조국이 남과 북으로 가린 지 벌써 8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 민족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통일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옵나이다. 지난 세월 46년 동안 하나님 은혜와 수많은 남녀 종들의 기도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업과 혹은 대학 진학으로 멀리 출타하거나 병중에서 눈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각별히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아픔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푸르고 청청한 2025년 여름날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그 어떤 형편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 다 해결해 주시고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여름 또한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올 것처럼 머지않아 우리 주님 나라 또한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늘을 날고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그런 것이 바로 기적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맺어준 우리 교회, 우리 교우, 우리 가족, 우리 나라와 캐나다를 배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야로 말씀과 기도로 깨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깊으신 하나님 뜻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사도 요한이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예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12분 우리 교회 송사님들과 우리 교회 각 부서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남녀 종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형통이 아니라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형통이 되도록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인 줄 압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직분 잘 감당케 해주셔서 장차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평생 간증이요 자랑이요 2025년 오늘을 사는 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시오신 주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으로 신령한 말씀 은사를 갑절로 대해주셔서 오늘 이 재단이 뜨거운 감동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또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하나님 크신 이루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찬양과 더불어 저들의 신실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참 생명이요 부활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날 더우시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을 잘 드세요. 담임 목사님은 오늘까지 휴가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화요일부터 이 시차례부터 해서 일정을 복귀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잘 휴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몇 가지 행사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 목요일에 청소년부에서 필드 트립을 원더랜드로 갑니다.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8월 19일 화요일에는 11시에 청년부실에서 권사님들 기도회가 있습니다. 평일에 권사님들 이제 요즘에 시간 내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많이 참여하셔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8월 이제 20일부터 비전 트립이 2박 3일 미국으로 있습니다. 총 34분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미국으로 오가니까 이것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 주일에는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 다시 우리 목장을 이제 다시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은 스케줄 잘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잘 참여하셔서 새로운 9월부터 시작되는 목장 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찬헌금 최영환 우리 최미호 은퇴 장로님 가정에서 있었고요. 현동환 백수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헌금 있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좀 성경을 찾기 어려운 분들은 화면에 연속해서 나오니까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성도님들 다음에 읽고 순서대로 쭉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극장가를 달군 영화 한 편이 있죠. 바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입니다. 톰 클루즈라는 배우가 나온 아주 오래된 시리즈 영화인데요. 마지막을 이제 알리는 그런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예고편을 봤거든요. 근데 이 지금 나이에도 이런 화려한 액션을 하는 이 톰 크루즈를 보니까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예고편만 봐도 본편이 얼마나 또 재밌을지, 어떤 액션이 있을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든 예고편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게 되죠.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고편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이전에 이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민수기 21장에 끝없는 광야길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또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 이 만나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이 완전히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어디선가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아주 뜨거운 통증을 느끼듯이 그 통증을 느끼고 뜨거운 불에 데인 것처럼 통증을 느끼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호하는 우산을 스스로 저버린 그들에게 이 광야의 위험이, 원래부터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이 광야의 어려움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포와 죽음이 이스라엘이 있는 진영을 뒤덮었을 때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모세에게 와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해독제를 만들어라 이런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뱀들을 물려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뱀들이 막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물려가지고 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이 뱀을 쳐다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싫고 굉장히 혐오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서 이 장대 위에 있는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놀랍게도 모두 살아났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는요,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사건에 대한 원대한 거대한 예고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직접 이 예고편을 해설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안내를 따라서 오늘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언뜻 보통 따뜻한 감정이나 애틋한 마음을 떠올리기가 쉽죠. 물론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과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고 인류 역사 속에 뛰어드신 하나님의 개입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신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셨으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죄로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유 너무 안타깝다, 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불쌍할까 하고 감상에만 젖어 계신 분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아니 어쩌면 자기에게 가장 아주 심장과도 같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녀를 보고요, 그저 강가에서 보면서 어떡하지? 얘야 힘내, 빨리 수영해서 나와,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웬만하면 강에 뛰어들려고 그러고 아니면 도움을 청해서 빨리 자녀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처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라는 이 차가운 강물에 직접 빠져드시는 이 행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것, 이렇게 개입하신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감정이라면요, 그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마다 하나님의 감정이 식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이미 행하신, 이미 발생한 사건 위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은 바로 그 사건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굳게 서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또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라는 영원한 증거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쉽게 삐지거나 토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감정으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하신 사건, 이미 일어나신 이 사건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 또다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잘못하고 큰 죄책감에 시달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행동의 증거, 바로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놀라운 의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16절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앞에 구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같이 봐야 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녹뱀 이야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꺼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 예고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처럼은요, 바로 앞 구절의 내용을 가리키죠.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어떠했냐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이 놋뱀을 든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세상의 사랑 방식과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영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수치스럽고 어쩌면 저주받은 이 자리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로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불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인류는 죄의 독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린 것은 심판과 저주의 상징인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린 것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구원은요, 상식적인 치료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은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단지 바라보고 믿는 것뿐 없습니다. 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시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 일에 대해서 숟가락만 하나 이렇게 딱 얹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이와 같이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처럼의 두 번째 의미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가치를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낡은 물건이나 약간의 돈이 아닙니다. 그분은 독생자, 즉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 세계 최고의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1억 원을 준다면요, 그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부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1억 원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가정의 부모님이 자녀의 등록금을 위해서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의 전 재산을 들여서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1억 원과 이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가치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바로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고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계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랑의 크기는 측량할 수 없고 그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나 많이 가치 있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목표를 아주 명확한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 또는 화해라는 것은요, 원수처럼 등을 돌리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엄청난 장벽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집을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를 등을 지고 아주 멀리 떠나버린 바로 모습이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먼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 19절 말씀은 다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행한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저 멀쩡히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두 손을 들고 두 발을 모든 신발을 벗고 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신 것은 아버지이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화해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또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시고 결단을 한 겁니다. 마치 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의 어마어마한 벌금과 죄값을 다른 누구에게 다 치르게 하고 너는 이제 무죄, 당신은 이제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이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지우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심판받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장벽,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건, 즉 화목의 사건이고 화해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이자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세상을 향한 화해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평화조약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사인되었습니다. 서명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사건 앞에 선 우리들이 두 가지의 과제가 남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히 외치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초청은요,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그런 이 성경의 외침이자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다짐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불편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다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꾸 지으니까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십자가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요. 이미 이 사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속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저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 과제는요, 우리가 이 화해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대사는 자기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된 사람이죠. 우리는 천국의 대사로서 아직도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과 전쟁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처럼 여전히 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전혀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외쳐야 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화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의 놋뱀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놋뱀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십자가는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높이 들리시고 우리와 화목을 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다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저 숟가락만 얹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그 믿음을 통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면 아직도 하나님과 담이 크게 쳐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화해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의 죽음,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삐지고 벌하고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의 그 사랑이 단단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이켜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평화의 도구로, 화해의 대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저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사랑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되새깁니다.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요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을 부를 때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사연 드릴까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문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공손한 물건이라 닿을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앞으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지금 성경을 읽고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돌아가시기까지 이틀 전 전화를 드렸을 때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나니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제 육신으로는 다시 뵐 수 없지만 하늘나라에서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실 어머니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쉴 수 있도록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소망하며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위의 생일과 또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온 가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할머니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님 안에서 은혜로 잘 마치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혼자 생활하셔야 할 할아버지께도 항상 함께해 주세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의 출산과 건강한 손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림과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에스더 결혼식을 주님 축복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그리고 각 필요에 따른 목적헌금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여러 이웃들을 구제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파되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것에 흘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단지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